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축하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이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산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좋은 일만 우리에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고통을 겪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합력해서, 모든 일이 네트워킹해서 우리 앞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때문에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고 위로받게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장차 만왕의 왕 되실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당시 유대 나라는 약혼한 지 1년 만에 결혼하게 되는데 함께 살기도 전에 임신하게 되었으니 약혼자 요셉은 고민하고 갈등을 느끼고 분노하고 때로는 괴로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 선지자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탄한 죄 때문에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은총의 날인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이 이 땅에 사망의 생명에 접목된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뜻밖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평안과 평화가 없습니다. 소망과 영광이 없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안 되는 게 없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못하는 게 없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심으로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 심각한 거 아닙니까? 비극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움직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탄은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능력과 사랑과 권세와 영광이 무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각자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뭐 좀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아우성칠 필요 있겠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오너십이 다 하나님에게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탄생적 역사적 배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8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는 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을 따라 나선 에브라임 지파 등 10지파, 남쪽은 솔로몬 왕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 지파, 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두 나라는 우리나라 남북관계처럼 서로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인 베가가, 그러니까 북쪽이죠, 아람나라 르신 왕과 동맹을 해서 남쪽 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유다 왕이 누구냐? 아하스 왕인데 백성들과 아하스가 얼마나 놀랐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전쟁이 일어나니까 왕과 백성들이 부들부들 떨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왜 그랬어요? 싸워서 이길 힘이 있으면 되는데 싸워서 이길 힘이 없고 망하게 되었으니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처럼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그리고 아하 왕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쟁이 일어났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쳐들어와도 당신들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타다 남은 부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백성과 왕들이 믿지를 않았다. 그래, 당신들이 못 믿느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징조라도 구해봐라. 사인이라도 구해봐라. 그런데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믿음이 적으면, 그래, 그렇다면 뭐 징조라도 보여주면 내가 잘 믿겠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미련한 인간들은 징조조차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아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대로 되리이다, 그대로 믿겠나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 말씀을 믿지도 아니하고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징조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시험하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나?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돕기는 뭐로 돕느냐? 어떻게 돕는단 말이냐? 징조는 무슨 징조? 나는 구하지 않겠다. 이에 아예 무시해버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아니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내 나라를 도와주겠다는데,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겠다는데, 전쟁이 일어나도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는데 너는 그것을 못 믿겠느냐? 내가 어떤 하나님이신 줄 너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걸 너에게 가르쳐 주시겠다. 그러시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너를 쳐들어온 두 왕과 나라가 항폐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눈앞에 닥친 싸움, 무섭게 쳐들어오는 힘 있는 원수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아하스 왕과 유대나라,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방법 없어요. 막을 힘이 없어요. 해결할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이길 힘도 없습니다. 도저히 승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내가 이기겠다, 그런 말씀. 아하스 왕과 유대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현실이 전쟁이 일어나 죽을 지경이라 기가 막힌다. 이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 탄생을 징조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의 깊은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데도 너는 왜 믿지를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안 믿느냐 하시면서 동정녀 탄생의 징조를 보여주면서 묻습니다. 아하스 왕과 백성들에게, 야,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게 쉽느냐? 전쟁에서 싸움하는 게 쉽느냐? 어느 것이 쉽고 어느 것이 더 힘드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동정녀,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 못합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 낳습니까? 처녀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못 낳습니다. 그러나 싸움이라는 것, 전쟁이라는 건 해봐야 알잖아요. 상대방이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하다고 할지라도 10번, 1000번을 치면은 나도 한 번은 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처녀는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을 우리 하나님은 하시겠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 이 불가능한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고 믿어라. 그래요. 전쟁을 앞에 두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처녀가 아이를 낳는 불가능한 일도 내가 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겁내고 있는 전쟁 싸움에서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는 것, 그것을 못 믿겠느냐? 믿음 없는 아하스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년마다 성탄절을 지키며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기억하고 약속의 표로 주신 그 징조의 뜻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하스 왕의 모습에서 내 모습 찾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내 자신의 모습, 신앙의 상태, 믿음의 점검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임마누엘 주님을 섬기는가? 성탄의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라는 것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하스 왕처럼 이 세상 살아가잖아요. 전쟁 앞에서 벌벌 떠는 유대 백성들처럼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잖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당하는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힘이 없잖아.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어때요? 하나님 잘 믿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너희들이 나를 믿으라고 해도,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해도 그것을 못 믿겠으며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구하지 아니하니 믿지도 않는구나.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부들부들 떠는 외로운 아하스 왕과 같은 나약한 존재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또 이 세상과 힘든 싸움을 하고 있기에, 이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낙심하며 좌절하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어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를 못 하시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승리의 조건도 이길 근거도 성공의 이유가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에 아무리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눈물 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사업에 복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역사의 교회를 높이 들어 열방을 향하여 복음 전파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젊이들로 하여금 훌륭한 역사의 일꾼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이런 것들 주장하고 살아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린문 식구 여러분, 이 세상 살기가 어렵다고 해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위축되거나 초라하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된다고 얘기하세요.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고 하세요. 나 새벽기도 할 수 있어. 그래야 치유와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재 미국에는 만성 통증 환자가 10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아프기는 아픈데 병원에 가면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아프기는 아프고 죽을 지경인 거예요. 뭐 알아야지 어디 약을 쓰든가 하죠.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의 크리스토퍼 찰스 교수가 놀라운 진리 하나 발견해서 말하는 거로 생각하는 걸로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에 아이고 아파 죽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안 아프다. 나는 안 아파. 안 아프다니까. 이렇게 한 30분, 1시간 하면 우리의 뇌에서 RACC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자연히 치료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자연 오토매틱 서큘레이션이 되게 만들었다. 치료되게, 힐링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를 도우시려고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정사랑 거버먼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통치자인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 세상 다스릴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래? 기묘자라, 원더풀. 예수님은 신기하고 놀라운 분이시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라 이런 말이죠. 물 위를 걸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배불리 먹였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안진뱅이 일으켰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천국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사라, 카운셀러, 로여라 그랬습니다. 보혜사, 나를 도와주시는 위로자, 변호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우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흙덩이로도 사람 만드신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예수 그리스도는 다 하실 수가 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우리 자신으로는 불가능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시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홍해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물로 포도주 만드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영존하신 아버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앞으로도 계실 분, 영원한 그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왕이라.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 뭐 같아요? 여러분은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라 그래요?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인사는 샬롬, 그 샬롬, 평강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항상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귀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돈이 너무 좋아서 결혼도 안 해. 내가 왜 딴 여자를 데려다가 밥을 먹여줘야 되냐. 돈이 아까워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데 돈 헤아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 무렵에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자기는 들어가서 금고에 들어가서 돈을 헤아린다. 문이 털컥 잠겨버렸네.
그래서 안에서 돈만 헤아리다 가만히 보니 기가 막히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퇴근해버리고 사람도 없고. 그래 거기에 딱 이틀을 갇혀 있었다 그래. 이틀을 갇혀 있다가 사람이 나오니까 문을 열어줘서 나왔어요. 안에 돈하고 있어 보니까 이틀 있어 보니까 지겹더라는 거예요. 그래 밖에 나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는. 그래서 자기가 다시 보너스를 다 줬다는 거예요. 보너스. 그 돈을 가지고 있던 걸 나눠주고 나니까 한없이 마음에 평안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으로 보면 승리할 조건도 성공할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시면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임마누엘 믿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세상에서 시시하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겁하고 초라하지 마세요. 못한다고 안 된다고 아우성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 중에 대통령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때는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힘든 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파도 타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파도를 즐기는 사람은 파도가 높을수록 클수록 더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면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살만 나는 거예요. 크면 클수록 살만 나는 거예요. 힘든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살만 나는 거예요. 덤벼봐라. 나는 할 수 있다. 그 고통과 고난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병들고 가난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생애를 주장하신다면 여러분 뭐를 염려하고 뭐를 걱정하며 살겠습니까?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보호자며 공급자이며 위로자이며 인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 나를 도우사 승리를 주시고 영광과 존귀를 우리 앞에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거 꼭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세상에서 아하스 왕처럼 자신을 외롭게 초라하게 생각하고 어려운 현실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벌벌 떨면 안 됩니다. 초라하면 안 됩니다. 비겁하게 살지 마세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여러분의 찬송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열린문교회는 3251 웨스트 유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지역 383-2600 213지역 383-2600 나성열린문교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2016년의 버킷 리스트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어디 갔죠? 금요일 날 한국일보를 보는데 독자 투고란에 이런 제목이 있어서 눈에 금방 띄었어요. 뭔가 하면 어떤 감사로도 부족한 감사. 제목이 참 멋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제가 이분은 어떤 감사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목이 어떤 감사로도 부족한 감사. 여러분 보니까 굉장히 이분은 아주 익사이팅한 좋은 일들을 한 해 만난 것 같아가지고 어떤 좋은 것을 감사할까. 산호세에 사는 양용순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이제 쓰셨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 어려운 걸 보여드렸는데 그게 없네요. 어디 갔죠? 그럴까봐 제가 다 메모를 해왔습니다. 그분이 산호세에 사시는 분인데 올해 참 어려운 일을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어머니라고 제가 석 달 전인 9월 22일 오후에 갑자기 아들이 멕시코로 출장을 갔는데 멕시코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에게. 가슴이 덜컥하지 않겠습니까? 내용인즉 봤더니 아들이 멕시코 어느 지방에 출장길에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망치로 아들의 뒷머리를 내리쳤어요. 그래갖고 아들이 의식불명인데 어떻게 해갖고 연락처를 부모에게 알린 거예요. 그 어머니에게 연락이 됐어요. 막 어머니가 안절부절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어디에 도움을 청합니까? 아들은 미국 시민이 아니고 아마 영주권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사관에다가 아마 영사관 가까운 그 산호세 부근 영사관에다가 연락했더니 영사관에서 도움을 줬어요. 멕시코 현지 그 지역 한국 대사관 영사관이 있으니까 그걸 연락하라고 연락처를 준 거예요. 전화했더니 영사관에서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그 아들 병원에 있는 응급실로 갔어요. 연락하고 영사하고 취하는데 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이제 아들에게 가봐야 되잖아요. 막 수소문을 하는데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밤에 연락을 받았으니까 다음 날에도 가려고 했는데 없어요. 마침 비행기가 그 다음 날 비행기 표가 있어가지고 24일 날 멕시코로 갔어요. 갔더니 공항에 영사 직원들하고 한인 그 교민들 몇 분이 와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얼른 병원에 갔어요. 봤더니 아들은 코마 상태에서 의식이 없었어요. 엄마가 왔다고 막 안타깝게 그러면서 아들아 의식 막 그래도 아들이 그냥 아무 반응이 없이 눈물만 조금 흘렸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보고 의사는 뭐 조금 지켜보자고 그러고 너무 허기지고 시장에서 영사관 직원들이 어머니 좀 쉬세요. 병나겠어요 하고 잠깐 앞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오자고 뭐 중환자실은 24시간 들어갈 수 없잖아요. 잠깐만 그래서 잠깐만 1시간 정도 식사를 하고 돌아왔는데 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3분 전에 아들이 운명했습니다. 죽은 거예요. 3분 전에. 얼마나 어머니가 석 달 전에 일이에요. 가슴이 메어지고 무너지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쓰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아들의 사고로 풍랑 만남 배처럼 중심을 잃었던 시간들이 이제 지나고 이제 잠잠해지고 막 그런 이제 갈등들 어려움 뭐 석 달 지나니까 풍랑을 만난 시간들이 잠잠해진 거예요. 잠잠해지고 보니 하나님께서 인간 천사들을 곳곳에 배치해 두셨음을 깨닫는다. 아들의 장래
화장 절차 모두를 많은 분들이 생명부지인 나를 위해 전심으로 도와주셨다. 모든 분들께 큰 빚을 지게 되었다. 어떤 감사의 표현으로도 모자랄 뿐이다. 그러면서 어떤 감사로도 부족한 감사,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사연이죠. 지난 금요일자 한국일보에 난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보내고 마감을 합니다. 이때쯤 되면은 우리가 한 해를 정리를 해보는데, 아마 많은 분들 행복하고 좋은 시절 이 한 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참 힘들고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서 슬픔을 당한 가정, 어려움을 당한 가정, 병으로 고생하시는 그런 개인들, 우리 가운데 다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을 해봐야 될 것이 뭡니까?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어머니 양영순 씨처럼 우리는 먼저 이 상황 속에서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분은 하나님께서 도움의 천사를 곳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다르게 못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원망하죠. 무슨 놈의 도움의 천사입니까? 그 강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왜 강도를 안 피하게 해줬어요? 그 강도가 왜 내 아들의 뒤통수를 망치로 때리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 충분히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각으로 본 게 아니에요. 참 저는 이분이 좋은 믿음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도 모든 일에 감사, 불평으로 이걸 끝까지 끌고 가지 마세요. 감사로 감사하는 자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우리는 감사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종종 우리들은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시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옆에 있는 분들을 보고 감사해야 돼요. 이게 좋은 사람이에요. 감사하지 않은 것. 일본의 말기암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사 오추 슈이치라고 하는 유명한 말기암 치료 전문 의가 계시는데, 그분이 한 1,000명 정도 이 암 환자들이 죽어가면서 또 그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이야기하고 치료하면서 그분들과 나누던 이야기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썼어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서 책을 써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그 사람들은 시한부 인생을 살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하고 죽기 전에 후회하는 일들을 정리했어요. 뭐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기암을 살면서 내가 왜 젊었을 때 혹은 건강할 때 건강관리 안 했는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12번째에 말기암 환자들이 하는 말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잊고 산 것에 대해서 가장 후회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들은 부모가 늘 주는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뭐 당연시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고마운 걸 잊어버렸는데, 부모가 돌아가셨다. 그 불효자는 웁니다 하면서 누군가가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내 옆에 있는 아내나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우리 성도들, 구역장, 권찰님들, 교역자, 목사님들, 여러분 뭐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목사니까 그렇게 하지, 장로님이니까 그렇게 하지. 여러분 어디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고맙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마음이겠어요. 이걸 못했습니까? 우리 감사로 매듭을 지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고마웠습니다, 한 해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는 건강할 때에, 우리는 잘 나갈 때에 그 소리를 하기가 힘들었어요. 당연시 여긴 거예요. 저도 이런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이 뭐 저에게 선물도 주시고 기도도 해주고, 과거에는 뭐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한국 성도들은 미국 성도들보다 다 목사님을 과거 벌써 70년도니까 그렇게 보고 자라서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도들이 목사를 대접하고 자라니다 당연한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 아내하고 절대로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 마음 뭡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내가 조그만 거라도 내 이웃과 또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내게 베풀어 주신 좋은 것들이 있으면 고맙습니다. 우리 그런 것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는 것, 이게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꼭 해야 되는 버킷리스트는 뭐겠습니까? 뭐 많이 있지만은 또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것, 관계 회복, 이걸 꼭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관계, 모든 것이 연세 잡수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계실 거예요. 관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관계는 살아있을 동안에만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에 그 주위에 옆에 있는 교회 어느 목사님하고 안 좋은 걸 제가 알아요. 총회에서도, 한국 총회에서도 알고, 그 뭐 서로 이제 이렇게 하고 막 하고 노회도 그 때문에 갈라진 거, 그래 제가 알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우리 아버님 일찍 떠났고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하셨어요. 굉장히 한국 교단의 거물이신데 저를 아들처럼 굉장히 반가워하셨어요.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 벌써 떠난 지 그 당시도 오래됐고 우리 아버지하고 그렇게 안 좋으셨죠? 그랬더니 괜찮아. 내가 아버지 세상 떠날 때에, 떠나기 전에 우리 아버님은 병으로 떠나신 게 아니고 갑자기 떠나셨기 때문에 아파서 간 게 아니라 건강할 때에 한 달 전에 어떻게 우연히 만나서 당신 아버지 지 목사하고 나하고 그냥 털털 웃고 다시 친구하기로 했어. 그러면서 웃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가 해결되셨구나. 내가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목사님은 또 우리 교회 설교하시고 6개월인가 있다가 제가 한국 갔는데 CTS 뉴스에서 그 목사님이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순식간에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한 10여 년 전에 그분도. 닐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셨어요. 뭔가 하면 사람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은 내가 뭐 어떤 일을 성취하지 못한 그 아쉬움보다도, 물론 아쉽겠죠. 내가 무슨 계획을 했는데 이걸 다 못 이루고 하면 아들에게 이루라 하면서 할 수 있겠죠. 그거보다 정말 아쉬운 거는 인간관계를 게을리 했던 점이다. 나만이 할 수 있거든요. 이 어그러진 관계는 내가 막 원수 진 것을 내가 죽어버렸는데 내 아들이 가가지고 그분에게 용서를 구하든지 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매듭을 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요. 한 해를 보내면서 이게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 잘못된 관계가 있으면 이거 빨리 정리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자꾸 해를 넘기고 하면 원수 지는 거고, 천국 가서도 똑같이 할 겁니까? 원수끼리 천국 가서 어떻게 봅니까? 천국 갈 수 없어요. 먼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한 해 동안 멀어진 거 있으면 빨리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중요하잖아요.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한다.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모든 복이 다 가로막습니다. 안 돼요. 하나님, 어그러진 관계 용서해 주세요. 찾지 않은 거 용서해 주세요. 충성하지 못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죄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다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빨리 정립을 하셔야 돼요. 한 해 가기 전에. 성경에서 전도서 12장 13절에도 보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성경의 다윗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제일 친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집니까? 정말 다윗 같은 분은 철저하게 하나님하고 가까이에 있고 싶어가지고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까? 성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 아닙니까? 다윗이 죄를 지으면 왜 그렇게 막 발부둥을 칩니까? 죄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다윗의 중심에는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 죄는 회개하고 넘어가야 돼요. 시편 6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를 회개했는가 하면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죄 짓고 나서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세요. 왜? 뭐 같이 그 성령이 가시든지 말든지 그런 마음 안에 떠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신앙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떠났다가 왔다가 불쌍한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 한 해 정말 열심 다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충성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직분을 소홀히 한 거 있습니까? 죄 지은 거 있습니까? 빨리 매듭. 하나님과의 매듭. 그것뿐만 아니라 사랑과의 매듭도 있죠. 사랑과의 매듭.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보면은 답답한 사람도 있고 기도의 문이 칵 막히는 사람도 있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게 하셨는데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십자가는 위로 아래로 옆으로 사람하고 이것만 돼갖고는 작대기예요. 십자가의 구속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도 이제는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늘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고통스럽습니까? 이 엉어리를 하나님과의 엉어리가 풀려졌을지라도 사람과의 엉어리가 지면 안 됩니다. 이거 빨리 끄집어내야 돼요. 한 해 연말 좋잖아요. 이 고리 끊으셔야 돼요. 수년째 끌고 옵니까? 끊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째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 제가 어저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 안 하겠다. 유명한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잘 아는 지인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관계가 안 좋아서 원수처럼 여겼어요. 뭐 이놈 죽일 놈 살릴 놈 했는데 한 번은 그 중에 한 사람을 요한 웨슬러 목사님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인사합니다. 잘 지내시죠? 평안하시죠? 네, 평안하지 못해요, 목사님. 왜요? 그 인간 꼴보기 싫어서 그것도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용서 안 해주셨어요. 아직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라고 했잖아요. 나 용서 그놈은 용서 못합니다. 예수님 원수 사랑하라고 했지만 난 원수는 사랑해도 그놈은 용서 못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저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요한예술 목사님이 듣다가 가관인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당신, 내가 분명히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당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절대로 어떤 죄라도 짓지 말고 살아. 안 그러면 당신 지옥 가. 이 사람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이거 무슨 말이요? 내가 지옥 갔다니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형제의 과실을 용서 안 해주면 주님도 당신 과실 용서 안 해준다고 하셨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당신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우리는 죄 짓지만 주님이 용서해 주셔서 천당 백성 되었는데 당신이 남의 과실 용서 안 해주면 주님 당신 과실 용서 안 해? 주님께서 우리 과실 용서 안 하면 갈 때는 딱 한 곳밖에 없어요.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천당 가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아주 그냥 내 말씀처럼 그러면서 한번 보겠어요. 같이 시작.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용서해주고 사랑까지 해주라는 거예요. 못할 사람 많이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용납하라고 하셨어요. 한 해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제일 힘들게, 본래 인간은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알고 했던, 본래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일 수도 있고, 어떤 할머니는 살면 살수록 남편이 뭐라 그래, 평생 왼수라 그랬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성도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한번 솔직히 까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천당 가는데 천당 가서 그 둘이 얼굴 앙앙 될 겁니까? 갈 수 있어요? 천당? 갈 수 있냐고요? 그거 어떻게 천당이 됩니까?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잖아요. 손 내미셔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죠. 내가 말 실수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제일 많습니다. 2번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막 말하면은 상대방이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 또 남에게 돈 빌려가가지고 갚지 않는 경우도 있고, 남에게 또 상처 줄 때도 있고 피해 주는 것도 있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저도 설교를 하다가 또 누구에게 또 상처 줄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지만은 은연 중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마무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런 아름다운 마무리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 관계의 회복. 자, 세 번째로 우리는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 집니까? 한 해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들 다 버리고 그거 가져가지 마세요.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분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 새롭게 또 가는 거예요. 새롭게 가는 거예요. 일본의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저 여인입니다. 저분이 젊었을 때에 많은 걸 다 소유했는데 만족이 없었어요. 인생이 공허하고 괴롭고 절망적이고 삶이 힘들어가지고 달리는 전차 안에 자살하려고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죽지는 않고 병원에서 깨어나 봤더니 2 다리가 다 절단돼 버렸어요. 왼쪽 팔이 다 잘라져 나갔어요. 오른손만 남았는데 손가락이 2개가 잘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산 거예요. 사지가 멀쩡할 때도 인생이 괴로웠는데 저 몸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정말 절망.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절망이 인생이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희망으로. 그리고 정말 그 가진 것 가지고도 만족 못해서 막 불평했는데 그 없는 가운데서도 남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삽니다. 그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책을 썼어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생명이 우리 가운데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사업에 실패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세상 사람 같으면 아직까지 생명이 있고,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그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계시는데, 그래 얼마나 산다는 것이 황홀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희망의 세상입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가는 데마다 투정하고 뭐 이러니 저러니. 그런 사람 말 들어보세요. 저도 막 골치가 아파,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그러나 어려워도 신방을 갔는데 죽을 병에 걸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런 분들은 막 기쁨이 솟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쭉 넘겨주세요. 집사님, 방송 집사님. 이사야 40장 보면은 그거 넘겨주시고요. 이사야 40장이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사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더니 저는 이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이사야 이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리 고국이 절망적이고 여기도 절망적이고 어저께 한국의 친구가 카톡 왔어요. 내 성탄절 잘 보냈더니 무슨 성탄절 고국이 뭐 이제 이런 식이에요. 아니야. 내가 그랬어요. 크리스찬은 그게 아니야. 희망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 주님의 복음 구원이 뭐냐? 예수님이 오신 거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께서 복음이 뭡니까? 희망 아닙니까? 이 성탄절 앞두고 그까짓 그 나라 대통령이 뭐 어쨌다고 그까짓 그 뭐 그게 더 중요한 메시아가 와가지고 희망을 주는데 왜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셔야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뿐이 아니라 이 온 우주를 관할하시는 그렇게 큰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네요. 한번 2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한번 깨달으셔야 돼요. 막 그냥 뭐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막 상황만 보고 힘들다 죽겠다 어쩌다 그거 아니고 한번 보세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않아. 없습니까? 예. 너희는 26절 읽으셨군요. 예, 한번 26절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라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이 세계 만물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높아지되 막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막 젊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다 권세자들이 나 자빠져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망하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 여호와를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막 그 병아리 새끼들이 엄마에게 막 모이를 달라고 막 바라보고 입을 벌리고 서듯이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벌리고 입 벌리고 바라보면 독수리의 날개치며 촥 창공.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 땅에는 비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어도 그거만 궤도만 촥 3만 피트 올라가면은 하늘이 얼마나 창창하게 태양볕이 있는지 그 구름은 여러분 잠깐 보이는 그거 앞이에요. 한 200-300m 그 위에요. 인생의 문제 거기까지 끄는 믿음이 연약할 때는 커 보이지만 그 창공이 확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 그까짓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까짓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 내가 돈 없고 그까짓 거는 내가 죽을 병 걸린 것도 그까짓 거예요. 내가 사업이 망한 것도 그까짓 거예요. 내 자식이 뭐 속썩이고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은 것도 그까짓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싹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인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까짓 거 인생 생명 하나 여러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절대로 낙심하고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새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 시편 34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젊은 사자가 굶어 죽어도 하나님 찾는 자들은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법이 없어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기 때문에 시편 100편 3절 4절
5절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죄악도 끊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시고 내 모든 좋은 것으로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드세요. 새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생각은 꽁꽁 이해에 묶어버리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상황은 여전해도 올라가세요. 믿음만 키우세요.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즈 애비뉴 몬트로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2871 818지역 249-2871 안디옥 장로교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자연이 좋다, 생약이 좋다.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웃고 왔던 공진단이 울고 간다는 자연한방 생약연구소의 황제보양단 런칭 대잔치.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황제보양단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1번 산삼 홍삼청, 2번 녹용, 3번 발효 사향, 4번 배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전화하세요. 12월 한 달 내내 매일 선착순 5분께 황제보양단 1환을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올림픽과 놀턴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323-931-8949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고 또 깨든지 자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스럽고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답니다. 네,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일방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이 복된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대한 믿음, 사랑, 소망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